미국의 서부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태평양을 연결해 놓은 것 같은 큰 다리, 금문교가 있습니다. 골든 게이트 브릿지가 있습니다. 이 길이는 한 3km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커다란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그 기둥으로 철근들을 연결을 해서 이제 차들이 통행하도록 만든 그런 특수공법으로 제작된 다리입니다. 이런 다리가 요즘 한국에서도 자주 볼 수 있기에 특이하지 않습니다만 100년 전에는 이런 기술이 없었고 이것은 세계 최초의 이런 형태의 다리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우 귀하였고 그래서 소문이 많이 났었던 다리입니다. 그런데 이 다리를 제작할 때 워낙 기둥의 높이가 높아서 인부들이 현기증 때문에 떨어져서 죽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 명이 죽게 되었고 그래서 시 당국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그 다리 밑에다가 이렇게 철사로 안전 철조망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이후에 떨어지는 분이 단 한 명도 없었고 그래서 안전하게 그 다리가 건설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는 떨어져도 죽지 않겠구나. 나를 받아주는 철조망이 있다는 그 안정감이 두려움을 없애게 되었고 두려움이 사라지자 현기증이 일어나지 않게 되었고 그래서 안전하게 공사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전에 떨어져 추락하셨던 분들은 왜 그랬다는 것입니까? 내가 떨어지면 나는 죽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과 그런 두려움이 자기도 모르게 현기증을 일으켰고 그 현기증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추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을 현재 일어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 많은 실패를 하게 만드는 매우 악한 감정이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내가 떨어져도 나는 죽지 않는다는 우리 가운데 이런 안정감을 가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많은 영역에서 실패가 아닌 성공을 거두며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많은 분들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만큼 걱정과 근심을 넘어 두려움이 많은 시대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3년째 코로나19 시기를 계속 지나가면서 여전히 우리 교회만 해도 3분의 1에 가까운 성도님들이 이렇게 대면 예배 나오는 것이 어렵습니다. 두려움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거기 기저질환 환자도 있고 그리고 어르신들, 노인들도 대부분이고 그리고 또한 어떤 회사에서 걸리면 회사 문을 닫아야 되는 아주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도 어려운 그래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위기와 이 만남에 대한 두려움을 계속 주고 있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지난 8월에 폭우가 쏟아져서 저지대에 사시는 분들이 커다란 피해를 봐서 이번에 태풍 흰남노가 올라오는 이 소식은 정말로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래서 그 사는 것 자체가 두렵습니다. 이자율이 급격히 지금 올라가면서 부채가 있는 분들 이렇게 마음이 너무 무겁고 그리고 부채를 안고 사업을 하고 계신 책임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지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자다가도 식은땀 때문에 벌떡벌떡 깨는 일들이 많이 있음을 제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추석 명절이 오히려 두려움의 시간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지금 관계가 끼워져서 어떤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청년들은 이제 곧 입대를 앞두고 혹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혹은 여전히 갈 길을 찾지 못해서 두려움 속에 있는 많은 다음 세대도 있습니다.
아무런 일도 없더라도 우리 인생은 반복적으로 어떤 사건이 생기게 되고 그것이 우리 속에 커다란 두려움을 일으켜서 내가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을 못하게 만들죠. 여러분, 이런 두려움을 어떻게 몰아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출애굽기 우리가 읽은 12장 앞에 이 유월절 재앙을 설명할 때 출애굽기 11장 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이전에 성경에 없었던, 성경 전체를 통틀어 봤을 때 가장 큰 울음소리, 괴성소리. 제가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기 기절하실까 봐 깍 하는 소리들이 여러분 애굽 사방에서 들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았다 하여 그 밤이 어떻게 평안의 밤이었겠습니까?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듣긴 했지만 아직 아침이 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밤은 벌벌 떠는 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그 두려움에 빠져서 덜덜덜 떨어야 되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밤과 그 밤을 포함하여 그 밤 아침까지 일컬어 하나님은 유월절이 되게 하라고, 유월절 절기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절기라고 하는 것을, 절기는 뭐냐면 영어로 feast, 축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두려움의 밤과 비기의 밤이 오히려 나중에 축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설계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출애굽기 12장은 긴 구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사건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출애굽기 12장은 정교하게 쓰여진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크게 이것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28절까지 유월절과 무교병, 그 무교병은 유월절 절기 때 먹는 것이기 때문에 유월절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읽었던 29절에서 포함하고 있는 41절 혹은 42절까지는 그 밤의 이야기, 역사적 사건을 말하고 다룹니다. 그리고 다시 그게 끝나면 42절부터 51절까지 유월절 절기를 만들고 꼭 지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운데 나오는 그 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거는 출애굽 사건이 있었던 그 밤 이야기입니다. 그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29절에 보면 그래서 밤중에 라는 단어, 30절에는 그 밤에, 31절에 밤의 바로가, 42절에 여호와의 밤이라 하면서 그 밤 이야기, 밤 사건이 중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밤은 두려움의 밤이었죠. 애굽인들에게 죽음의 밤이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두려워 떨고 있었던 덜덜덜 떠는 밤이었죠. 그런데 그 사건의 앞에 유월절이 나오고 뒤에 유월절이 나와요. 그 역사적 사건이 바로 유월절에 의해서 완전히 덮어지는 것입니다. 푹 파묻혀서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은, 이 사건은 앞으로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커다란 자부심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두운 밤이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끝은 아니구나. 비극의 밤이 있다고 하더라도 끝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는데 그게 유월절이구나. 그래서 이 비극의 시간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거 지나면 이렇게 축제가 되게 하실 거야 하는 그런 믿음, 이것이 안전망이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많은 고난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경이 왜 여기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오늘 이것은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두려움에 빠져있는 오늘 이 시대 성도들이여, 하나님은 이 비극의 밤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축제로 끝나게 하실 것이다. 두려움을 넘어 축제가 되고 있는 삶을 내가 예비했다라는 음성을 우리 주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이 성경을 보면은 나의 연약한 부분, 나의 약한 부분에 예수의 피를 뿌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구절을 보면은 21절부터 23절까지 그 밤에 무엇을 하라고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 중에 2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할 것임이니라. 여기 그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뿌리라고 그랬습니다. 좌우 문설주는 기둥을 말하는 거예요. 문설주, 기둥 주자입니다. 그래서 양쪽 기둥이 있고 밑에는 문지방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위에 윗벽돌이 내려오지 못하게 막는 부분이 바로 인방입니다. 그래서 그 인방에 뿌리고 그리고 문설주에 뿌리라. 그러니까 문틀에 뿌리라는 거죠. 그 문의 틀에다가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구약신학자 해밀턴에 따르면 이 뿌리라는 단어가 이 같은 얘기가 모세오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공통점이 있다. 이거는 이 문틀에만 뿌리라고 나오지 않고 다음에 제사장 위임식 할 때, 서른이 되면 제사장이 위임식을 합니다. 그때 위임 예배 때 제사장들의 귀에 그리고 엄지손가락에, 엄지발가락에 뿌려라 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십니다. 이것은 사람이든 물건이든 전부 다 어떤 물건의 가장자리를 말하고 혹은 어떤 입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그 대상 매우 중요한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이 혹은 적이 공격할 때는 가장 첫 번째 공격하는 타격의 대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을 못 쓰게 하려면 손을 묶으면 됩니다. 형사가 맨 먼저 수갑을 채우죠. 그 손의 일부분, 엄지손가락, 손 전체를 상징하는 엄지손가락에 뿌리라. 수족을 묶으면 사람이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발가락에 뿌려라. 여러분, 적이 공격을 해올 때 가장 먼저 성문을 치고 들어옵니다. 입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인방과 좌우 설주의 뿌리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인간의 가장 연약한 부분, 허약한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 그러나 약한 부분, 거기에 십자가의 피, 이 어린 양의 피를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뿌리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신다고 합니다. 이 넘어간다는 표현보다 원래 원문은 이것은 여호와께서 거기 서 계시다 라는 의미가 더 정확한 한 뜻입니다.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넘어가다도 있지만 서성거리다 라는 뜻이 더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여호와께서 서성거리신다, 거기 서 계신다, 여호와께서 스탠드 데어, 거기 서 계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 죽음의 사자가 그 밤에 애굽 전체의 집들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집에 딱 갔는데 바로 그 피가 발라져 있고, 피가 발라진 그 앞에는 틀림없이 누가 있냐면 여호와께서 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사자가 올 때 충성하고 여기는 해결되었으니 다음으로 넘어가 하면서 그렇게 이게 의역을 하면 넘어갔다는 뜻이 되죠. 원래는 서 계시다는 뜻이다. 여호와께서 그런 피를 뿌린 그 집은 여호와께서 서 계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지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도 공격을 많이 당합니다. 성도들에게도 약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넘어지는 어떤 부분이 있죠. 사람의 공격도 있고 사건의 공격도 있고 사단의 공격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주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것이 이런 연약함과 약함 때문에 비극이 아니라 축제로 바뀌려면 그 성도들이 그 약한 부분에 예수의 피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뿌린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이 이 구약 얘기를 바로 신약적으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뭐냐? 바로 오늘날 예수의 피를, 옛날에는 예수의 피를 문풍지에 그렇게 문지방에 뿌렸지만은, 그러나 오늘날은 바로 이 기도가 바로 우리의 마음에 예수의 피를 뿌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여기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 평강이신 하나님 자신이, 이 말은, 하나님의 평강이, 이 말은 평강의 왕이신 바로 그분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입니다. 빌립보서가 기록되던 1세기에 그 문화 속에서는 심장,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모든 감정과 생각이 나오는 곳, 그래서 인격 자체, 그 사람 자체를 의미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을 평강의 왕이신 그분이 지키시리라 말했습니다. 여기 지키시리라라고 하는 이 말은 지키다란 뜻이죠, 물론. 그런데 이것은 군인이 경계 근무를 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은 God로 번역을 했어요. 이것은 비유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평강의 왕이신 그분이 이 마음이라는 우리의 성 주변을 경계 근무를 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도전이 오죠. 스트레스라는 도전이 와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걱정이라는 거, 근심이라는 거, 두려움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사방에서 몰려올 때, 그때 예수의 피를 바르면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 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오지, 경계 근무를 서시기 때문에 그분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은혜와 더불어서 우리의 의무, 우리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지킴을 받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강조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계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위기를 넘어갈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건강하게 직장 생활을 하시는 이렇게 부부 다락방 우리 순장님이 계세요. 초등학교 고학년 아들이 있는데 이 아이가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도 못 끄게 하고 혼자 잠자는 것도 무서워합니다. 근데 평소도 두려워했는데 코로나 시기가 오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에게 가지 말라고 하고 같이 있자고 합니다. 그러나 회사를 안 나갈 수 있나요? 그래서 늘 염려거리여서 제게도 기도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방문은 할 수 없었고, 그래서 그분이 퇴근하는 밤 9시인지 10시인지 줌으로 연결이 돼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에게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목사님 대학교 다닐 때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그때 해주셨다. 그 선교사님이 동남아의 좀 위험한 지역에 있었는데 밤에 그 마을의 청년 3명이 선교사님을 살해하고 이제 물건들을 훔쳐가려고 들어왔다가 무슨 일이 생겼는지 급하게 칼을 버리고 나가는 일이 생겼고, 그리고 이제 몇 년 후에 그 마을이 복음이 전해져서 많은 분들이 교회로 오게 되었는데, 바로 나중에 그 선교사님을 공격했던 그 청년들도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그 청년들이 어느 날 그 선교사님께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그때 그 밤에 그 선교사님 그 문 앞에서 지키고 있던 그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였습니까? 어디서 고용한 사람들입니까? 선교사님은 어안이 벙벙하여 그때 누가 있었죠? 나는 고용한 적이 없는데. 아니 그때 틀림없이 입구에 그 무시무시하게 생겼던 사람들 고용하셨잖아요. 지금까지 그 사람이 누군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틀림없이 그것을 보았고 너무 두렵고 떨려서 칼을 버리고 도망을 가게 되었다. 제가 그 꼬마에게, 우리 아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하며,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까이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리고 이제 부모들은 안수를 했고 저는 줌으로 기도를 하고 마쳤는데, 그 이후에 제가 그 부모님들께 물어보니까 참 감사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 이후에 그 두려움이라는 병이 떠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홀로 안전하게 잘 지내는 은혜의 삶을 이어가고 있다고 간증을 제게 해 주셨습니다. 나의 약한 부분이 있죠.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전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의 피를 뿌려라. 내 약한 부분에, 연약한 부분에 예수의 피를 뿌려라. 기도를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발라라. 그때 우리 주님이 두려움을 넘어 평강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여러분, 두려움의 시간이 축제로 바뀌려면 어떻게 될까요? 또 하나 나옵니다. 예배를 통해서 옛날 사건이 내 사건이 되게 해라. 이제 6월절 절기가 해마다 지켜지면 27절에 보면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들이 6월절 제사에 대해서 역사를 얘기를 해줘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 27절 뒷부분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라고 가르쳐라. 이 우리의 집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얘기를 듣고 있는 아이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오래전 사건, 아빠는 생생하게 기억하지만 너는 그때 잠들어 있어서 어려서 잘 모를 거야. 그런데 바로 그때 그 보호받은 그 사건, 네가 죽지 않은 그 사건은 바로 너를 위한 사건이었어 하면서 6월절의 그 사건의 역사적 사건, 객관적 사실로 끝나게 하지 말고 그 사건이 그 아이가 피부로 느끼도록 내 사건이 되게 만들어라.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다. 그래서 나도 살고 너도 살게 된 거야. 그래서 그 자녀에게 체험이 되게 해라. 그런데 그 체험이 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6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6월절 절기에 무엇을 했겠습니까? 예배를 드렸죠. 그 정기적인 6월절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드리게 될 때 그 6월절 절기의 그 객관적 역사적 사건은 계속 너희들의 자녀 속에서 다시 살아나서 그 자녀들의 사건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두려움을 이기는 길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6월절 사건이 바로 내 사건이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정도로 많은 사람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사건은 내 사건이고 그 은혜는 내 은혜다 라고 계속하여 예배를 통해서 기억하게 될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두려움을 넘어서는 용기로 바뀌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정말 역사적으로 너무 어려웠습니다. 두 나라로 갈라졌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근데 이 두 나라가 계속 외적의 침입을 받고 전쟁할 때마다 지게 됩니다. 남유다도 숨이 넘어갈 듯 그냥 위기를 넘어가고 있었는데 역전되는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역대상 30장 1절에 나와요.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북쪽에 에브라임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6월절을 지키라. 오랫동안 6월절 절기를 안 지키고 외면했었는데 히스기야가 회복한 게 6월절 예배입니다. 그 6월절 예배를 지키고 난 얼마 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전쟁, 아수르의 18만 5천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되는 사건이 나고 랍사게의 편지를 받고 부들부들 떨었죠. 그걸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고 그는 베옷을 입고 통곡을 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 사자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사자,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죽음의 사자가 여러분 그 밤에 아수르 18만 5천을 전부 다 진멸하게 됩니다.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그때 갑자기 아수르 군대가 사망하여 철군을 하게 되는데, 그때 뭐라고 묘사하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유행성 출혈열, 들쥐들이 갑자기 패스트균을 퍼뜨려 가지고, 그래서 갑자기 그들이 몰살을 하게 되었다 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그들에게 있냐면, 유월절의 능력이, 그렇게 히스기야가 다시 유월절 예배를 회복했을 때,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자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유월절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히스기야는 거기까지였습니다. 그가 그 아들에게는 이 유월절의 능력을 전수시켜주지 못했습니다. 아들 므낫세에게는 이 예배의 능력을 알려주지 못하여 그 이후에 남유다는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 예배의 능력, 너희들 후손에게 그 역사적 사건으로 끝나게 하지 말고, 그것이 주관적 사건, 개인적 사건, 인격적 사건이 되게 만들어라. 그것이 너를 살리고 자녀를 살리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계속되는 우리의 고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이 추석 명절이 끝나는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두 주간 특별 새벽 부흥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저희들이 가을마다 2주간 이렇게 특별 새벽에 1시간만씩 기도하고 찬양하는 부흥회를 매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3대가 함께하는 특세를 기획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너무 어려우니까 다음 세대에 이 기도의 능력을 전해주는 것만큼 시급한 것이 없어서, 어른들은 조금 불편할지 몰라도 조금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교역자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지금 기도하고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께서 이거를 본인이 한번 실험적으로 해보겠다고, 그래서 실험한 결과를 제게 어저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유치분지, 지금 유년분지 어린 딸이 있습니다. 그 딸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특별 새벽 부흥회가 열리는데 그게 뭔지 알아? 그 새벽에 그 어른들이 가서 기도하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집에 기도 제목이 많이 있지 않니? 우선 당장 우리 이사 가야 돼. 이사 가야 되는 문제도 있지. 삼촌이 아직 교회를 안 다니시잖아. 그리고 네 문제도 있잖아, 학교 문제. 그래서 아빠 혼자 기도하기는 버거워서 그런데 네가 나의 기도의 동역자가 돼주지 않겠니? 얘가 고개를 숙이고 있더니가 고개를 들고 동그랗게 아빠를 쳐다보았답니다. 내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야?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야?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래, 그럼 한번 해볼게. 그래, 그럼 약속하자. 성경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그렇게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동물을 잡고 비둘기를 잡아갖고 제사를 드렸다는데, 지금은 그럴 수 없으니 비둘기 대신에 치킨을 시켜서 먹으면서 우리 언약을 맺자. 그래갖고 교촌 치킨인지 무슨 치킨인지 사가지고 그것을 앞에다 놓고 함께 언약식을 맺고 이번 특세에 나가기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그 자녀가 참여하는 특세에 그 자녀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을까요? 그 자녀의 내면에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고 그 자녀가 세상을 이길 힘을 어려서부터 생기도록 해주시지 않을까요? 이런 역사적 사건이 우리 자녀들의 개인적 사건이요, 인격적 사건이 되게 하는 일이 우리 속에 일어날 수만 있다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있는 많은 두려움들 자녀들이 이기고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예배를 통해서 역사적 사건이 내 사건이 되고 그 내 능력이 되게 만들라 성경은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려움의 시간이 축제로 바뀌려면 내 삶을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35절에 이렇게 끝나요. 오늘 읽은 본문에 너희들 나갈 때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 의복을 구해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거짓골로 나온 게 아닙니다. 치장을 하고 나왔어요. 거의 패션쇼하는 수준으로. 이스라엘 역사상 그들이 그동안 입지 못했던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냥 옷만 입은 게 아니라 은금 폐물을, 그들이 그래서 팔찌를 차고 반지를 끼고, 그리고 오늘날 있었다면 그냥 롤렉스 시계를 차고 번쩍거리면서 만약에 그렇게 나왔단 말이죠. 억지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밤에 장자들 다 죽게 됐잖아요. 거룩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고, 그래서 제발 나가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기꺼이 요구하는 대로 다 주어서 그들이 은금 폐물까지, 어마어마한 시가총액이죠, 그걸 가지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얼마 전 모세가 이제 이 출애굽 지도자로 세움받고 떠나기 전에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에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들 나갈 때 절대 빈손으로 가지 않아. 빈손으로 가지 않는다는 이 단어는 신명기 15장 13절에 나중에 나오는데,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라. 율법에 너희들이 종으로 부려먹었으면 절대로 마지막에 빈손으로 내보내지 마.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출애굽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 그들이 지금까지 노역했던 것, 그들이 바로에게 착취당했던 것, 하나님께서 전부 다 계산하셔서 출애굽할 때 다 갚아서 받고 나가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억울한 일, 슬픈 일, 죽음을 각오하고 죽었던 많은 보험금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보험이 다 들어있어서 마지막에 다 보험금 청구받고서 이들이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은 이 모든 일에 주께서 너희를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에게 신원이라는 것은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원수를 갚아주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했던 모든 종들의 수고와 눈물을 주님은 기억하시고 그거를 하나도 잊지 않고 다 이자 쳐서 주님께서 갚아주심을 기억하고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그들은 다 잊고 있을 줄 몰라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기억하셔서 주님의 시간에 갚아주셨기 때문에 이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그날의 출애굽은 정말 축제가 되었던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운 눈물의 출애굽, 축복의 출애굽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2달 전에 성경대학 토요일에 대면으로 모이는 대면 성경대학 반 1학기 종강을 하는 날, 어느 집사님께서 감사의 마음으로 식사 대접을 하시겠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종강 파티를 하게 되었습니다. 20명도 넘는 많은 분들이 정말 비싼 음식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파티를 하면서 이렇게 1학기를 종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초대를 받게 되었고, 그래서 감사해서 왜 이렇게 하셨냐고 물었더니 그분이 짧은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16년 전에 이분이 여집사님이신데 16년 전에 이분이 거액을 이렇게 투자를 했다가 돈을 누구에게 빌려줬는데 이자를 주기로 했던 그분이 이자도 주지 않고 원금도 돌려주지 않고, 그래서 소송을 진행했는데 소송에서 의미 없는 결과가 나왔고, 그리고 너무 원통해서 지난 3년 전에 다시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었답니다. 너무 자녀 둘도 홀로 키워야 됐고, 그리고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염려되던 차에 성복중앙교회에 오게 돼서 등록을 하셨고, 믿음 생활을 조금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하여 성경대학에 입문하였는데,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 마음의 변화도 생기고, 거기 조별 모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문제도 고백하게 돼서 기도를 부탁했는데, 놀랍게 그 기도를 부탁한 지 3개월이 안 돼요. 그렇게 지난 5월에 이 자기가 이렇게 손해봤던 대부분의 돈을 돌려받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 감사로 이렇게 식사라도 대접을 하기를 원했다고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더 감동했던 부분은 그 다음 얘기예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힘으로는 역부족인 세상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내게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모든 것이 편안해졌고, 한 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면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내 삶을 아시고 내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이 돈이라는 것은 있다가도 또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내가 마음에서 오랜 짐으로부터 마음의 해방이 되는 것 같고, 그 든든함 때문에 오늘도 행복합니다. 모든 사람이 소송에 다 이기지는 못할 겁니다. 기독교인도 질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삶의 형편에 꼭 맞게 우리를 찾아오시며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을 기억하시고 동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성도들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밤 4경이 됐어요. 주님이 나를 잊으셨나 봐. 우리 이제 끝장이야. 침몰 직전에 밤 4경에, 새벽 4시경이에요. 예수님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두려워 덜덜 떨고 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유명한 구절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게 헬라어로 에고에이미. 그게 바로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 이름이거든요.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야.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리고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래서 제자들은 그 두려움의 밤에 결국은 기억하시고 찾아오시고 동행하신 예수님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두려움을 넘어 이제 희망의 아침을 그들이 모두 다 맞이하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자주 찾아오는 두려움, 우리를 힘 못 쓰게 하고 우리의 가능성을 다 뭉개버리는 그 두려움,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 날려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찬송이 되는 그런 일들이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이 노래가 여러분의 노래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